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하루의 끝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본문 말씀인 2장 2절에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 신실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시대 때나 이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 지켜졌고 또 전파되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은 믿음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와 또 빌립 집사가 그러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서 이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고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로 인해 초대교회는 큰 박해가 도래했고 많은 이들이 흩어지게 되죠. 하지만 그 흩어짐 가운데서도 이 빌립 집사는 신실하게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며 또한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전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충성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전제와 같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모든 사역을 마친 이후에 이제는 자신이 죽음 앞에 다다랐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를 AD 66년경으로 보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AD 68년경에 순교했다라고 치면 사실상 지금 2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는 교회에 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배교의 위협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이단들의 침투해서 이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진리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동안 잘 믿어왔던 성도들도 하나하나 흔들리며 심지어 이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었겠습니까? 교회가 어지러움 가운데 있고 수많은 박해와 또한 수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하고 파선하는 이 지경에 이르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남짓 자신의 삶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자신과 같이 동일하게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며 끝까지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에게 자신을 통해 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도 자신을 이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전파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충성된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에베소에 남겨져 있는 디모데가 그러했고, 또한 그레데에 남겨있던 디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디모데와 디도 외에도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 그 일을 부탁함으로 복음의 전수가 세대를 넘어 시대를 넘어 이어져 나가게 할 것을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곧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복음 전도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전도자로서 충성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충성된 사람들은 좋은 군인과도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좋은 군인과도 같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2절의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을 이 좋은 병사로 비유합니다. 특별히 병사의 모습 중에서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고난을 받는 것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병사의 주된 임무 중 하나는 바로 전투하는 것입니다. 이 병사는 전투를 하기 전과 전투를 하는 중에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 전투를 하기 전에는 전투를 위해서 고된 훈련들을 견뎌내야 하고, 또한 전투를 진행하는 중에는 이 생명의 위험, 또한 이 부상의 위험 등 참으로 다양한 고난들을 겪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이 병사는 전투라고 하는 큰 목표를 위해서 아주 단순한 삶의 방식을 살아갑니다. 즉, 앞에 있는 목표를 위해서 사사로운 것들을 신경 쓰거나 머리 싸매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며 전파하는 일을 마치 전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자신의 일생 동안 해왔던 이 복음 사역이 마치 영적인 전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을 당했죠. 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서 본인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나열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신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치 영적인 전투와 같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아니하였고 이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렀음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렀던 기간을 약 2년에서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있으면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과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는 곧바로 사역의 전선으로 뛰어들지 않고 2년과 3년이라는 시간에서 이 아라비아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 또한 영적으로 훈련받는 시간을 자처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무튼 여러분, 제가 해병대를 나왔는데요, 혹시 해병대를 여러분 해병대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도 맞지만 제가 사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병대를 인간 개조 용광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바로 그 용광로에서 개조된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해병대를 떠나서 이 모든 군대의 병사, 부사관, 장교할 것 없이 모든 군인은 반드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나 기간이나 훈련 내용은 다 다르지만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라비아 광야가 바로 그런 훈련소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도 복음 전도자로서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 또한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지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배경 지식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당시 사회, 종교, 문화적으로 매우 뛰어난 남부러울 것 없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와 교육 도시인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교육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엘리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 사역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사사로이 여기며 그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디모데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향해서 충성된 사람의 모습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도자로서 충성된 사람들로서 좋은 군인과 같이 고난을 통해 훈련되어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길 준비가 되어 계시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셨고 이 땅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여러분, 달달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달달한 고난을 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달게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기꺼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기꺼이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가장 기뻐하는 병사는 어떤 병사일까요? 바로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는 자, 그리고 전투라고 하는 큰 목표를 위해서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우선순위를 바로하는 그러한 병사, 그러한 병사를 지휘관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은 충성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십니까? 우리에게 그냥 병사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 속한 병사인 동시에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분이,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병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는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고 전파하는 일에 어떠한 고난도 기꺼이 받으며 견뎌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 앞에서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이 땅에 맡기고 가신 지상 명령을 이어갈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고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사람들은 올림픽 선수와 같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을 경기하는 자에 비유합니다. 오늘 이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기는요, 고대 그리스도 로마에서 4년에 한 번씩 열렸던 올림픽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고대 올림픽 안에서는 지금과는 좀 다른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경기자는 경기가 있기 전 10개월간의 예비 훈련 과정을 받아야 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규정된 훈련에 참여하고 정규적인 규칙에 따르는 생활 방식에 따라 엄격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으며 엄격한 식생활 또한 지켜나가게 되어 있었다. 만일 그가 이러한 훈련 규칙을 어기면 그는 버림받은 자나 실격자로서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경기하는 자가 경기를 진행할 때 지켜야 하는 규칙뿐만 아니라 그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뿐더러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고 전파하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주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경기하는 자가 참가하기 전에 규칙을 지켜나가듯이 충성된 사람들이라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데 앞서서 자신 스스로부터 먼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도리어 이후에 버림을 당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 초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의 5절의 말씀처럼 경기하는 자가 법을 따라 경기하듯이 이 땅에서 다른 것이 아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작 내가 그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다름박질하였던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장을 넘기면 이 4장 6절에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스스로 먼저 도리어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만약 카운트 하신다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실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수하신다면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실까? 복음을 몇 명에게 전파했는가? 몇 명을 전도했는가? 몇 명을 교회로 인도했는가? 물론 복음을 전하는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시겠지만 동시에 그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며 아등바등했던 그 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며 계수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객들은요, 경기하는 선수가 그 경기가 진행되기까지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을 겪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경기하는 그 순간만 보고 그 선수를 판단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며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던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러한 나의 모습을 향해 너가 참 충성되구나, 너가 바로 충성된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경기하는 자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규칙인 이 복음의 말씀을 먼저 실천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들로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사람들은 수고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을 수고하는 농부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농부는 한 해 땀 흘리며 수고한 것들을 거두어지는 곡식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곡식이 거두어진다는 보장은 결코 없지요. 농사는 파종하자마자 결실을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작물은 없지요. 결실의 때까지 기다리며 그것이 잘 자라도록 수고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역할입니다. 즉, 결실을 맺기까지 마치 어린 자녀를 돌보고 어루듯이 지극정성으로 수고해야 하는 것이 농부의 역할인 것입니다. 혹여나 병충은 생기지 않을까, 옆에 잡초는 생기지 않았을까, 그 외에도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과도 싸워야 하는 것이 농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결실을 해야 하는데 그저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중간에 너무 힘들고 기다리는 게 싫다고 포기한다면 그 심은 작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실은 꿈에도 못 꾸는 것이죠. 설령 거두어도 쓸모없는 쭉정이들만 거둘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고하는 농부라고 할 때 여기서 수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피곤하도록 애쓰는 것, 땀 흘리도록 견디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영혼을 결실로 맺는 일은 어쩌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아닌가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까지 얼마나 피곤하도록 애써야 합니까? 한 영혼을 교회에 데려다 놓기까지 얼마나 기다리며 인내로 견뎌야 합니까?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이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성된 사람들이란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은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성된 사람들이란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 시대에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아멘이신가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곡식을 마땅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또한 수확하여 결실을 맺게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이 당시 10드라크마는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혼인을 할 때 남자가 자신의 여자에게 이 프로포즈를 할 때 사랑의 증표로 주었던 것이 10드라크마 한 세트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때론 머리의 장식으로도 이 10드라크마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온전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 하나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파혼을 당하기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도 같은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10만 원이라고 해도 그 당시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훨씬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혼까지 갈 수 있기에 한 드라크마만 잃어버려도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찾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결국 찾았습니다. 그리고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유를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즐기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1인 품삯에 불과한데 친구와 이웃들을 죄다 불러 잔치를 벌이며 얼마나 들까요? 한 드라크마로 되겠습니까? 많은 이웃과 친구를 불러 잔치를 벌인다면 10드라크마로 그 잔치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바로 그 한 드라크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는 그 여인의 마음, 결실하기를 바라며 땀 흘리고 애쓰며 수고하는 그 농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충성된 사람들은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쓸며 닦았던 그 여인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며 전파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 땅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거룩한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따르는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충성된 사람들은요,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우선순위를 바로하는 좋은 군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복음의 말씀을 먼저 살아내며 실천하는 올림픽 선수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충성된 사람들이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그러했고 디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충성된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그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믿고 맡길 만한 그 신실한 사람, 그 믿음직할 만한 그 사람이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이 수많은 충성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또 그 핏부림의 순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디도가 그러했듯이 이 시대 가운데 복음 전파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할 충성된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예수님처럼 기꺼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최종 목표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계하는 자가 규칙을 철저히 지킬 때에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듯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과도 같은 복음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도리어 버림당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찾아 나서며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충성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갈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